641쪽 지난번에 새끼 일선 이야기를 했고 정형구니까 쭉 읽읍시다. 17번 밭달리여 다시 비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꽃차를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꽃차는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밭달리여 스승의 교법에서 학습 계목을 완전하게 실천하기 때문이다. 밭달리여 다시 비구는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 선 때문에 성자들이 그를 두고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제3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밭달리여 스승의 교법에서 학습 계목을 완전하게 실천하기 때문이다. 스승의 교법에서 학습 계목을 완전하게 실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키기 때문이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특히나 계율, 계율이라는 것이 단순히 선언의 내용이 아니라 승단에서 서로가 승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서로가 준수해야 될 덕목이죠. 그죠? 그러니까 승단이 없다면 계목도 없는 거지. 승단이 나 혼자라면 계율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있기 때문에 계복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공부는 다시 말해서 여기서 계율을 지키느냐 어쩌느냐의 중요가 아니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서로가 함께 할 수 없으면 깨닫지 못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니까 연기법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연기법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것에서 해탈하는 것이 색계일선에서 사선의 이야기야. 색계일선에서 사선, 이기적 나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하고 그 해탈을 하는 이유가 연기법을 깨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 연기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 계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계목을, 학습 계목을 완전하게 실천하는 비구는 당연히 해탈도 잘 할 수가 있겠지. 연기법적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 궁극적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계율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밭달리여 다시 비구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사념청정지 제4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우리가 이제 이 색계 1선에서 4선까지의 정형구를 지난 말론가 긴경에서도 읽었고 계속해서 이 정형구들을 읽고 있습니다. 정형구들을 읽고 있는데 대승경전에서 이 정형구 본 적 있어요? 색계 1선에서 4선까지 없죠. 내지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뭐냐면은 비상비비상처의 내용을 우리가 대승경전에서 본 적이 없잖아. 왜 이게 대승경전에 싹 사라졌을까? 부처님 초기 경전 보면 이게 정형구로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팔해탈, 팔선정하는 덕목이 그렇게 정형구로서 많이 나오는데 왜 대승경전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 아비달마에서는 배웠어요, 여러분? 아비달마를 할 게 기억이 안 나나? 아비달마 배우긴 배웠는데 아비달마의 정형구, 그 북방 아비달마 정형구 잘 안 나옵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오느냐? 남방 아비달마는 조금 나오는데 남방 아비달마도 다른 류의 내용이 많고 경전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데 왜 이게 안 나오느냐 했을 때는 과연 지금 우리가 색계 1선에서 4선까지 보면은 정확하게 순서들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한문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생일학지, 정생일학지, 이묘략지, 산염청정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표현에 의해서 상태를 지칭하는 언사로 쭉 구성되어 있다고. 이게 왜 소실되었을까 했을 때는 이대로 수행 안 했다는 거지. 이대로 수행을 했다면 이 언어는 계속 살아 있었겠죠. 이거에 대한 논의나 이거에 대한 부기의 덧붙이는 기록으로 경전들이 더욱더 구성되었을 건데, 아니고 이게 쫙 소실되었다는 이야기는 이대로 수행을 안 했다는 얘기. 이대로 수행을 안 했다는 것은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제 요목 이야기했지. 청정범행을 먼저 보고 여기서 쭉 해가지고 사선 뭐냐면은 사처에 대한 해탈 쭉 해서 차례차례 이야기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뭐냐면은 삼과 수습이 있고 5개에 대해서 5가지 장애에 대해서 상가를 공부하고 온척의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5개 수습을 하면서 수행에 5개 수습을 한다는 얘기는 실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항상 임상을 해봐야 혼침, 도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임상하지 않는데, 즉 내가 참선하지 않는데, 수행을 실참하지 않는데 혼침, 도구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지. 탐과 진은 일상에서도 우리가 일어나. 일상에서도 혼침, 도구가 생기지만은 이거는 수행적 명시란 말이야.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니까 혼침이 생기지. 명상을 하니까 도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개 수습, 실참을 하면서 사선으로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야. 아비달마에서도 그 과정을 거치는 수행을 하지 않고 다르마에 대한 논증을 계속 논리적 사변 체계를 늘렸다면은 대승경전은 그 논리적 사변, 아비달마의 논리적 사변 체계를 어떻게 하면은 반대하는 논거를 들면서 그것에 의해서 문자적 증장이 계속 이루어진 거지. 이 뭐냐면은 지금 부처님께서 이야기한 명상에 대한 선정에 대한 정형구가 사라진 배경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불교를 바로 공부하는 것은 이 정형구를 계속 우리가 실참해 보는 것이 중요한 공부라고 되고, 지금 여기 밭달리경에서는 학습 계목, 즉 해탈과 열반의 증득에 대해서, 그러면 해탈은 무엇에 의한 해탈인가, 열반은 어떻게 증득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경전을 읽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부처님의 바른 길, 즉 팔정도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초기 경전에서는 중요한 정형구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밭달리여 스승의 교법에서 학습 계목을 완전하게 실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색계 사선의 산염청정지마저도 학습 계목을 실천해서 뭐냐면은 당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계율을 무시하면은 되질 않는다. 계율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걸 지키니 안 지키니의 문제가 아니라, 즉 연기법, 인연의 깨달음을 잘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18번. 자, 우리가 이제 경전상에서 제일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장면입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이 부분에서 힘들고요.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이 안에서 언어적 표현으로 보면 선의 요소도 있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흔들림이 없는 상태, 정의 요소도 있는 거죠. 이르렀을 때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 이래서 숙명통으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 전생을 기억, 마음이 향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기억입니다. 기억.
여기서부터 문제가 우리가 힘들어지죠. 그는 한량없는 각가지 삶들을 기억한다. 즉 한생, 두생 해가지고 점점점 해서 줄여놨죠. 그죠? 이거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면은 430쪽 한번 펴보세요. 430쪽에 원래 정형구가 나오죠. 430쪽 24번 맨 아래 가면은 즉 한생, 두생, 세생, 네생, 다섯생, 열생. 와,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전생이 한생, 두생, 세생, 네생 차례차례잖아요.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하나, 둘, 셋, 넷은 차례차례예요. 다양성이에요. 두 가지 다 같은 뭐냐면은 가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차례로 나열 지었을 때도 하나, 둘, 셋 하고 다양성에서도 부를 때 하나, 둘, 셋 그냥 똑같이 공간에 변제해 있는 것도 그 상태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가 있고 아니고 진짜 순서로 하나, 둘, 셋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열생, 팡 뜨지? 스무생, 서른생, 마흔생, 신생, 백생, 천생. 머리 아프다. 뭐 그래 천생까지 해야 돼. 10만생은 도대체 뭐야? 세계가 수축하는 여러 급, 세계가 팽창하는 여러 급, 세계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여러 급을 기억한다. 와, 그죠? 힘듭니다.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어떤 곳에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시 여기 태어났다라고 기억한대요. 이 구절을 보면 막 숨이 탁 막힙니다. 이게 사념청정지까지 기껏 설명 다 했더니 여기서부터 설명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대승경전에 여러 가지 그 신화적 묘사, 대승경전의 묘사는 신화적 묘사죠. 그 신화적 묘사도 그 의미를 쭉 발췌해서 설명을 곧잘 합니다. 시장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묘사 그냥 다 입으로 이것은 이런 의미에서 이런 뭐냐면은 신비적 신화적 묘사를 했구나 저런 의미에서 했구나 라고 이 언어에서 시장경에는 다 여자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이야기 한번 했죠. 시장경 이야기할 때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여성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 했을 때 그런 의미와 가치 이런 것들 쭉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대승경전 어떤 경전을 만나더라도 근데 초기 그냥 이 장면에서 내가 입이 딱 막혀요. 왜죠? 한생, 두생, 세생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10생, 100생, 천생, 10만생이래. 세계가 수축하고 팽창하고 수축하고 팽창하는 그런 이야기를 근데 그까지도 막 할만해. 그런데 이런 용모를 가지고 이런 종족이었고 쭉 해가지고 이것을 기억하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 정형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산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숙명통에서 숨이 턱 막히는데 이 막히는 궁금증을 가지고 안 풀리죠. 예전 이야기입니다. 안 풀려서 있는데 십몇 년 전에 미얀마에서 파욱 사야도 자주 이야기했죠. 파욱 사야도가 와서 법문을 한 데서 그 양반 초청해서 법회하는 것을 이제 제가 주최한 적이 있어요. 주관은 또 불교 심리학회에서 했고 그래서 주최 우리가 이제 장소 빌려주고 뭐 외호를 내가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법문을 듣는데
자기 명상센터에서는, 명상파옥센터에서는 전생을 그때 뭐 5생이라든가 5생부터 뭐냐면은 삼매든 것으로 취급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저게 또 무슨 이야기야? 5생부터. 그러니까 한 생, 두 생, 세 생, 네 생이라는 전생을 기억해낸다는 거야. 그 다섯, 저게 지금 말이 되나? 근데 왜 제가 그거에 대한 마음속에 이 의문이 사실상 비판적 의문을 가지느냐니까,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전생을 알고 싶으면은 현재 속된 말로 현재 네 꼬라지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 생 알려면은 네가 지금 저지르는 짓 봐라. 그죠? 그 전생은 실은 전생의 결과가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내 생의 내용이거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묻는 사람에 대해서. 아, 네 전생은, 니는 전생에 영경아 전생은 뭐 했으면 좋겠어? 뭐야, 영경아 나루토에서 그냥 물이고 나들났네? 전생에? 이러면 자기는 기억해 못해.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 전생이 그건가?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전생 묻는 사람한테 부처님께서는 충분히 이런저런 은사로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데,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네 전생 보려면. 그럼 내 전생은 했을 때, 물론 경전에 본생적 느낌이 있어서 서술에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그건 후대의 기술이고 후대의 본생의 이야기고, 아니고 경전에서는 우리가 정확한 비구들한테 가르침 안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확정짓는 걸 배격한다고. 근데 그런 장면에서 파옥사유다는 5생부터라는 이야기를, 저게 무슨 말일까 라고 했는데, 나는 그 믿음이 안 가. 그 양반 이야기에. 그냥 아니나 다를까 뭐 지금 요즘 뭐 그 불교 심리 이야기하면서 뜬 전현수 교수라는 양반이 파옥센터에 갔다가 그 사람 뭐 몇 번 못 입고 왔다고, 적응이 안 돼서. 자꾸만 전생 이야기하고 뭐 이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가지고. 그래 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게,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이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죠, 기억이라는 것은. 기억이라는 말 안에는 기자라는 것은 객관성을 띠는 언어입니다만은, 표기할 때 기자. 객관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철저히 기억은 그 사람의 주관적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은 주관적입니다. 기억은. 그리고 그 사람이 기억하는 것을 상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런 경전의 언어로 보면은 주관적 은사를 했다? 라고 했을 때 그 주관적 은사가 사람들한테 신뢰할 만한 객관적 사실로 비춰질 수가 있을까 했을 때는 1차적 문제를 먼저 가지고요. 두 번째, 부처님께서는 이제 전생을 이렇게 뭐냐면은 기억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나는 기억에 주어가 없잖아. 요즘 주어 없는 거 가지고 난리대. 도대체 이 기억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일까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주목한 건 그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색계사성까지는 해탈의 가르침을 했잖아요. 자기에서. 그럼 해탈을 했으면 이제 연기법을 깨달아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 삼명, 세 가지 밝음이라고 했어요. 이게 지혜, 누진, 통. 밝음이라고 삼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삼통이라고 통할 통자 이야기하잖아요. 예, 통이라는 건 막힌 장애가 걷어졌다는 이야기야. 그 막힌 장애가 걷어졌을 때 세 가지 과거, 미래, 현재에 드러나는 심리적 내용이 삼명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뭐냐면은 드러난다고 했을 때 아까
이기심 때문에 연기법을 깨닫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기심이 다 뭐냐면 사념청정지 상태에서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즉 통했기 때문에, 즉 밝아졌기 때문에 이제 깨달아요. 깨닫는 것은 막 의지로 알려고 해서 깨닫는 거야. 자연히 그렇게 알게 되는 거야. 그렇죠. 닫힌 창문이 열리면 자연히 밖이 보이는 것이지. 예? 닫힌 창문 열어가지고 내가 억지로 보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사람의 깨달음도 마찬가지로 자연히 어떻게 이기심에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기심의 장애가 벗어나면은 자연히 깨닫게 되는 게 영기적 깨달음이고, 그 영기적 깨달음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숙명 통일했을 때, 숙명은 과연 여기서는 전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전생이라는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기심으로 나에 집착하는 전생, 즉 내가 과거의 전생에 연결되어서 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결적 내용일까? 아니면은 연기법 차원에서의 전생이 우리가 지금 뭐 알지도 못하는 그런 다른 전생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있다라는 장면으로 가면 그건 무아에 위배되잖아요. 내가 과거 전생에 이름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다 해도 그게 있다라면은 무아에 위배되지. 아지 계속 이어져 온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잘 모르고 무명으로 바라보는 전생과 다른 언어는 아닐까라는 그런 뭐냐면은 의문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냥 파옥사여도가 이야기하는 말은 젖혀놓고 나름대로 고민을 해봅니다. 이 정형구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수월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5월 1일이잖아. 5월은 무슨 달이라 그래요? 가정의 달은 여러분들이 선물도 많이 하고 받아야 될 것도 많으니까 가정의 달이라 그러지. 5월은 뭐냐면은 계절의 여왕이라 그래. 아유, 그렇게 그냥 하기야. 그런 언어 안 써봤지?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그냥 맨날 듣고, 뭐 5월달 되면은 그냥 지출도 많고 그러니까 뭐 초팔도 가야 되지. 그냥 애들도 챙겨야 되겠지. 어버이날 지네들 안 챙기지라니까 그냥 속상하지. 대도 하는 스승의 날 챙겨야 되겠지. 뭐 이러니까 올해 스승의 날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이 있는 5월을 일반적으로 계절의 여왕이라 그런단 말이야. 근데 앞에 4월은요. 왜 잔인한 달이에요? 잔인한 달인지도 알잖아. 왜 잔인한 달이에요? 그게 T.S. 엘리엇이라는 시인, 엘리엇 알죠? 그죠? 영경가 알까 이거?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황무지라는 시에서 4월은 제일 잔인한 달이라면서 시작합니다. 자, 그 시를 오늘 또 우리가 5월 첫날을 맞이해서 지나간 4월을 생각하면서 교양 있게 제가 천천히 첫 구절, 첫 구절 몇 마디를, 가슴이 찡합니다. 몇 마디를 뭐냐면 불러줄 때 한번 노트에 적어 보세요. 뭐 언제 또 시를 또 읽겠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이 뒤섞고,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이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있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후근으로 후근 옛날 뿌리 후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베어 주었다. 여기까지만 써봅시다.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베어 주었다. 이 시 첫 구절 보면은 마음이 찡해요. 마음이 찡한데 이 뭐냐면은 엘리엇 이 시의 이 장이 뭐냐면은 무슨 장이냐니까 죽은 자의 매장이라는 장이에요. 죽은 자의 매장. 그래서 4월은 잔인한 달인 이유가 죽은 땅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매장되어 있는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그것을 양분 삼아 가지고 우리가 냄새가 짙고 예? 그 이쁜 라일락을 키워내고 그 라일락의 추억과 욕정이 뒤섞고 추억과 욕정으로 새 생명이 일어나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했을 때 라일락이 뭐냐면은 키워지는 꽃 피는 이 순간에 그 안에 어떻게 죽은 자, 죽은 땅, 욕정, 추억, 그죠? 잠든 뿌리가 깨어나는 어떻게 보면 죽은 자의 입장에서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그래서 죽은 자의 입장에서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그 죽은 자가 잠들어 있는 그 황무지가 잘 있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황무지가 눈으로 덮였으니까 황무지 안 보여? 안 보이지? 하얗게 마른 구근으로 그렇지만은 그 땅 속에 그냥 옛날 뿌리가 있어서 약간의 목숨을 데워 주었다. 이제 풀이하자면은 시를 풀이하면 안 되는데 풀이하자면은 이런 장면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생명 안에 한 생명이요 두생, 세생, 네생, 10만생 쫙 있어요. 파옥 사유도는 엘리엇보다 깨달음이 못해. 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불교 또 이런 이야기하면 또 미얀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불교 몰라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자비 이사로 못 나가지. 마음이 자비 이사로 못 나가지. 그러니까 지금 엘리엇의 지금 이 시인의 통찰의 입장에서 보면은 라일락이 피어나고 날락이 키워지는 그 장면이 봄비가 내리고 하는 그 장면에서 죽은 자, 잔인함을 추출해내잖아. 그 감정까지도. 그런데 그 잔인한 달 4월을 제쳐놓고 막 그것에 대한 감상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시고 오늘 이제 나중에 엘리엇이 다 보겠지. 그건 제쳐놓고 라고 하더라도 한 생명 안에 한 생명이에요. 여러 생들이 달라붙어 있는 거야. 그게 연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이미 체험했잖아. 내가 체험했잖아. 나의 체험에서. 나의 삶에서 체험했는데 나는 이때까지 이기적 삶으로 그걸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릅니다. 나는 연기적 세상을 이미 체험하고 있는데도 이기에 눈 가려워져서 그러한 뭐냐면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와 세계가 연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밝음이 없고 무명이고 통함이 없어서 지혜가 없고 무지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생, 두생, 전생 찾아다니는 놈들은 싹 다 불교하지 마. 저 강남에 있는 뭐 절에 중도 불교하면 안 되고, 어? 맨날 그러니까 복 찾아가는 이야기나 했었고 말이야. 어? 소위 이야기해서 애민도 없고, 애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뭐, 고사하고라도. 그런 것도 없는 게 맨날 지복 찾고, 그냥, 기복하고, 지만 오래 살았으면 하고 하니까, 그게 무슨 불교냐고. 왜 그래요? 해탈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후대 불교가, 문제 이 안에서도 우리가, 부처님의 법이 쇠퇴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쭉 간단하게 나옵니다만은, 이런 불교가 부처님 당대 때도 좀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시절이 지나면서 자꾸만 대색되어서 가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한생, 두생, 십생, 백생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죠. 왜냐니까 중요한 은사가 세계가 팽창하고 수축한다 했잖아. 그 장면 안에서 어떤 세계는 팽창하는 세계가 있고요. 라일락은 팽창하고 있잖아요. 근데 매장된 그 죽은 시신의 양분은요, 수축하지. 팽창과 수축의 세계가 있잖아요. 팽창하기도 하고, 수축하기도 하고. 아니,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였고, 이야기를 하잖아. 20년 전에 중국 간 것 같더만. 그 동네 가지는 무슨, 야구 방망이 돼. 우리네 가지하고 다르더라고. 우리는 요만하게, 그지? 보기 좋은데, 그게 뭐, 뭐든 작물들이 왜 그렇게 커, 그냥. 여러분, 나도 서울 살아서 부추전 하지만은, 우리 부추라는 말 몰랐어요. 정부지라 그랬지. 지방마다 말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 그것을 특징하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물을 놔두고도, 크기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했을 때, 이러한 기억이 싹 다 인연되어 있지. 그 기억을 해보니까, 그 기억 안에서 나는 이미 체험했고, 내가 배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연기되어 있다. 그 연기법을 첫째 잔해종으로 깨치는 장면이 숙명입니다. 내 전생을 죽기 전에, 그래 불교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 탐구할 일이 아니라 부처님 아까 가르친, 니 지금 꼬라지 보라는 거야. 전생 보려면은. 어? 네가 지금 이까지 해온 과정을 보면 전생이 보인다는 거야. 그걸 못 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가 전생을 체험하지 못한 게, 다시 요즘 이야기 많이, 탐진치 때문에 그래요. 숙명하지 못하는 것이, 숙명통 일어나면은 연기법의 깨달음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겁니다. 왜? 내가 체험한 안에서 그 깨침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숙명통은 훨씬 받아들일만 하잖아요. 주관적 상황 안에서라도. 근데 그 주관적인 기억이라 했을 때 내 주관을 웬만큼 객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기억이, 뭐냐면 노력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숙명통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소위 해서 이런 경전을 교조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묘한 신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내가 깨달아 나가야 돼. 깨달을 수 있어야 되잖아. 자, 다시 142쪽 돌아와서요. 이처럼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 낼 수 있다.
전화가 990번이면은 누구야? 박신영 고살 전화인데 몸이 편찮다고 그러던데 나중에 전화해야지. 자, 우리 절은 다 신도들이 착해가지고 내가 그냥 아유 괜찮으세요 전화 안 하고 자기들이 나 괜찮아요 보고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무뚝뚝해서 엘리엇 씨 때문에 이거 내가 외우질 못해서 가져왔더만 방해 안에. 자,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밭달리어 스승의 교법에서 학습 계목을 완전하게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연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계율이다. 그랬을 때 계율이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계율 지키는 것이 가치가 있게 됩니다. 19번.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그러니까 과거에 뭐냐면 이렇게 인연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주관적에서 빠져나와서 객관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내 주관적 체험에서 기억하는 것에서 연기법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전망을 내놓을 수가 있잖아. 보편적 전망을. 그 보편적 전망이 천안통에 해당됩니다.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 그래서 천안통 했는데 그 천안통의 내용이 뭐죠?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천안이라는 게 죽음과 다시 태어남 하는 것을 삼자적 시점, 보편적으로 바라보는 것의 지혜, 전망에 대한 지혜를 마음을 향하게 한다. 그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은 이게 요즘 불교 이야기로 이런저런 분별들이 있죠. 이런저런 분별들이 있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 가는 것을 꿰뚫어 안다. 세상 그렇게 차별이 있는 것이니까. 분별이 있는 것이니까. 사실상 차별과 분별에 의해서 의미와 가치가 훼손되어 있는 것이 사바세상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불교는요. 그러한 각기 차별에서 벗어나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게 불교의 한 내용일 수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러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세상에 일러주고 내가 그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 천안통에 해당됩니다. 내 기억은 이미 지나갔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불가역적이니까. 근데 천안통 안에서는 자기 역할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의미와 가치 부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쭉 이것도 정형구가 나오고 이처럼 그는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 가는 것을 꿰뚫어 안다. 모든 태어나고 죽음은 업에 따라 갑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서 요즘 이야기하는 것이 추구와 경향성으로 갑니다. 추구로 해서 어떤 장면에 나서는 경향성. 양자역학으로의 비유로 들자면은 입자로 됐다가 파동으로 됐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긴 모습에서 보면은 파동이지. 근데 그것을 한순간을 획정해서 관찰하면은 입자지. 그러니까 용경의 모습도 인생 생애에서는 파동이지. 쭉 이렇게 지나왔으니까. 오늘 모습 딱 본다. 입자로 본단 말이야. 정해진 모습으로 본단 말이야. 10년 전에 찍은 사진 보면은 지금보다 젊었을까? 똑같을까?
훨씬 젊었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우리 찍은 사진들을 뭐냐면 얼마 전에 보니까 그때는 다들 뽀송뽀송하대. 나도 뽀송뽀송했고. 지금 혜인아가 명경수 보살이 나 처음 만났을 때 혜인아 나이라니까. 그쵸? 그때 51, 58 했다. 젊었지. 명경수 보살이 그때 보살들 중에서 뭐냐면은 중간이었어요. 더 나이 든 보살들하고 사이에서 젊어서.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어린지 알겠지? 그게 그때 사진이니까 젊었죠, 그죠? 젊었지. 그게 쭉 와가지고 파동처럼 왔지. 추구라는 것이 큰 틀에서는 달라지지 않지만은 그런 추구가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현재 한 모습은 경향성이지. 한 경향성이 있단 말이야. 이게 지금 얼굴색이나 모습에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마음씀의 추구가 있고 마음씀의 경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씀의 추구가 탐진치면은 윤회할 수밖에 없어. 어떤 경향성을 가지더라도 윤회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마음 추구의 경향성을 탐진치에서 벗어나면은 윤회를 벗어난다는 이야기는 개선이 된다는 이야기야. 여러분, 윤회는 반복이잖아. 잘못된 오류의 반복이잖아. 근데 개선된 것은 반복이에요. 그 반복에서 빠져나온 거야. 그게 해탈입니다. 개선, 개발, 이게 해탈입니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추구와 경향성으로 하면 계속 윤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마음을 개선시키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난 거요. 난 거라니까. 괴로움이 반복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관찰하는 건 뭐가 중요하겠어요?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쏘갈탱이가 나의 마음의 추구와 경향성이 어떤 식으로 지금 달라져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지. 그게 천안통이에요. 나를 비롯한 모든 중생들의 모습 안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겠지.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봤달리요. 스승의 교법에서 학습 계목을 완전하게 실천하기 때문이다. 20번.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흠이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를 누진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겠죠. 과거의 기억이 탐진치의 주관적 기억에서는 이기의 기억이잖아. 괴로움의 기억이잖아. 연기의 기억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공생의 기억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즉 아까 엘리엇 씨처럼 매장된 죽은 자의 양분으로 나일락이 피고 그 나일락이 피는 찬란함만 보지 말고 그러한 잔인함도 있는, 그래서 오히려 겨울에 눈 덮인 겨울이 더 따뜻했다라는 황무제의 입장에서 엘리슨 시를 썼지만은 그러한 공생적, 공생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공생이여 아니면 죽은 자들도 지금 같이 공생하고 있는 거야. 그럼 죽은 자들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의 깨달음이 당연히 일어나겠지. 이기적 삶 안에서는 그런 깨달음 없이 어떻게 하면 나만 살려고 발버둥 치겠지. 나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나만 살려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만 살려고 하는 자는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알아서 영기적 깨달음이 일어나서 그 영기적 깨달음에서의 영기적 전망까지 나와서 나는 이제 과거의 모든
내 체험이 승화되었고 연계적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고 추구와 경량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지금 그 미래로 가는 행보에 있어서의 어떤 번뇌도 생기지 않지. 과거가 해소됐고 미래의 전망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진통에 이르게 됩니다. 그 누진통에 이르러서 이러한 산명이 내 마음에 얻어졌기 때문에 그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숙명의 기억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숙명의 기억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잖아.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거기의 원인이 이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그래서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것이 나는 그와 같은 과거의 삶을 이기적 삶을 살아요 안 살아요? 살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벗어났기 때문에 소멸할 수 있어. 근데 소멸한 것이 중요한 거야? 그 소멸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 유지하는 것이 뭐냐면 도에 해당돼.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덕. 그 소멸을 계속 항구적으로 유지하는, 인도하는 도덕금이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한다. 삼명을 깨쳤기 때문에 고진멸도 사성제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고진멸도를 깨닫는 것은 나와 세상에 대한 깨달음이요. 고진멸도는 나와 세상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이것들은 번뇌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한다. 이것들은 번뇌의 일어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한다. 이것들은 번뇌이다. 고를 번뇌로 바꾼 거죠, 그죠? 이것들은 번뇌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한다. 이것들은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덕금이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한다. 그것이 생과 생으로 넘어가는 것에 있어 고진멸도, 그 다음에 번뇌의 뭐냐면은 번뇌와 번뇌의 일어남과 번뇌의 소멸과 번뇌의 소멸로 이르는 길이라는 현재적 삶 안에서의 과정 안에서 번뇌로 이야기를 했을 때의 사성제의 전형적 형태, 이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번뇌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예? 내 지금 과거의 추구가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번뇌의 추구라는 것을, 번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번뇌의 일어남은 내가 이기적 추구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번뇌라는 것은 이것이 내가 이기적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고, 번뇌의 일어남은 이게 이기적 추구에서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이기적 추구를 내가 그쳐야 되겠다라는 것에서 번뇌의 소멸이 일어나고, 그 이기적 추구를 거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번뇌의 소멸로 이르게 하는 길로 마음을 계속 정리하고 다스려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때그때 놓칠 수가 있으니까 번뇌인 줄 알아요. 내 마음이라고 해요. 번뇌인 줄 보고 내 마음이라 하거든. 그래서 이제 초기 경전 이야기하지만은 금강경에 약심 유주면 즉위비주라 그랬잖아. 지난번에 내 이 관악산 이 산책하고 내려오는데 어느 절 앞에 가니까 그래서 놨더라. 뭐냐면은 어리석다고 아는 것은 어리석다고,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아는 것이 진정 아는 것이다. 네? 내가 모른다는 것도 아는 거지. 모르는 것이 아니야. 모르는 자는요,
지가 뭘 모르는지 몰라 끝까지. 진실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조차도 내가 모른다고 아는 것이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정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장난 같지만은 말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강에 약심, 유주면, 즉이, 비주라는 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고 라고 했을 때 번뇌가 내 마음이라고 착각한다니까? 근데 번뇌를 번뇌인 줄 아는 것이 뭐냐면 번뇌가 바로 이기심이라는 것을 내가 늦게라도 알아차리면 그게 번뇌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이기심의 추구에서 일어났지. 이기심의 추구에서 일어났지. 그래서 그 이기심의 추구를 그치면은 번뇌는 사라지는 거예요. 번뇌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기심을 추구를 그치는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번뇌의 소멸로 이르는 길이단 말이에요. 길이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 개선이요. 마음의 개선이고 삶의 개선. 삶을 그대로 개선하지 않고 내비두면은 고의 반복, 윤회고란 말이에요. 근데 삶을 개선하면은 고에서 벗어났어. 왜냐면은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삶을 개선했는데 개선이 한 번으로 끝쳐야 되겠어요? 또 다시 또 개선해야 되겠어? 어? 또 다시 개선하는 것을 우리가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 윤회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 개선, 그 다음 개선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윤회하지 않는다 그래. 자, 이러한 윤회의 생은 있어요, 없어요? 윤회의 생은 이제 없죠. 이 지금 아란에서 뭔 이야기 하는지 알겠죠? 이번 생이 마지막이다. 윤회의 삶은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고의 삶은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란의 삶은 개선의 삶, 해탈의 삶. 그죠? 뭔가 영감이 옵니까? 영감이 온다니까. 할머니가 온다고 착각할라. 영감이 오면 그 영감을 가만히 내비두고 그 다음 공부로 넘어야 돼. 자꾸 영감이 왔는데 자꾸만 이야기하면 영감이 퇴색돼.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은 영감 온구만. 탁 가지고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자꾸만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내가 언제부턴가 한 단계 끌어올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꾸만 이제 더 끌어올라가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나랑 이야기를 좀 더 올리고 하는 거지. 그게 생전 예수자예요. 천도고, 에? 앉아가지고 제사상에 뭐 사각 배 차린다고 뭐 예수가 돼? 바보 같은 짓들이.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에? 부닥거리나 해가지고 그냥 북치고 그냥 목닥치고 뭐 징치고 하면은 뭔가 대단하게 된 것처럼 하는데 불교 아니라 그냥 윤달 와도 공부하고 윤달 아니어도 공부하고 에? 올해도 공부하고 내년에도 공부하고 나중에 기억력이 떨어지면은 조금 쉬다가 라일락의 양분이 됐다가 다시 또 꼬질꼬질 일어나서 또 만나서 공부하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앉아가지고 하면서 돈 내고 뭐하고 뭐 그게 뭐 다 될 것 같으면은 에? 우리나라는 부자들은 싹 다 그냥 천국 가는 극락 가는 티켓 다 닦았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냐고. 그걸 또 종교라고 해가지고 그냥 발복한다고 그 난리들 치솟는데 윤회고는 면치를 못해. 윤회고를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호르몬 계통에 약간 호르몬이 뭐 우리 눈에 뭐 그렇게 보이는 그것도 아니잖아. 피가 철철 나지만은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그 장면에 이상만 생겨도 사람이 졸도합니다. 엎어지고 힘이 촥 깔아앉고 갑상선 이거 잡다 그냥 그런 거잖아. 아니 뭐 호르몬만 그래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파악해낸 과학적 내용이고 아무 지금 뭐 병원 가면 이상 없다는데 메가라 촉 빠져요. 빠진단 말이야. 왜 그러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조금만 부족해져도 그렇다고, 그럼 돈 있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완벽합니까? 돈만 있을 뿐이지. 인생에, 예? 돈은, 자, 돈 따지면, 돈으로 따진다면 그냥, 저 위장에 있는 밥이라 생각합시다. 위장에 있는 밥 들어가면 뭐해? 돈 있으면 많으냐고. 그것이 소화시켜가지고, 예? 저 그냥 양분으로 해가지고, 피로 해가지고 다 전달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 먹은 게 좋은 거요, 나쁜 것도 있어요. 나쁜 거 하니까 해독시킨다고 간이 필요하고 걸러내려니까 신장도 필요하고 밖으로 그냥 싸고 먹고 그렇게 계속 수단하는 게 우리 몸뚱아리잖아. 근데 돈을 더 벌어가지고 돈을 가지고 난 다음에 위장 안에 소화도 안 돼 가만히 처박아 놓는다? 건강하요? 건강하나요? 탈이 생깁니다. 왜? 이 돈 어느 놈이 가져갈까? 이거 눈물 없다고. 소화 안 돼서 그래. 음. 어. 이돈 그냥 내만 위해서 써야 되니까 살짝 몰래 비밀이 많거든. 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좋을 일이 뭐 있겠냐고. 좋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결국이 뭐냐면 연기거든. 이연제져 있는 거거든. 그 안에서 균형과 제어가 없으면은 절묘한 균형과 제어, 그걸 제어할 줄 모르면은 예? 윤회를 피하지 못해. 윤회를 피하지 못해. 그래서 산명이 필요한 거, 지혜가 필요한 거고. 근데 그냥 돈 받아가지고 뭐 부닥거리 하면은 뭐 앞으로 복 받고 뭐 천일 만일 기도 올리면은 지는 오도 않고 어느 중입만 그냥 천당에 동동 떠가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바보 같은 종교 하지 말라고. 앉아가지고 개선이요, 개발이고 다른 말로 해탈이란 말이에요. 거듭된 해탈. 그 해탈이 열반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열반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차츰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21번. 그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볼 때 그는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한다. 감각적 욕망은 현재적 욕망이죠. 현재적.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은 감각적 욕망입니다. 감각적 욕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자고 일어나고 말하고 싹 다 감각적 욕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존재에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하나. 존재에 기인한 번뇌, 두려움, 공포. 왜냐하면 생존과 함께하는 거를. 감각적 욕망이 활발한 것은 아직까지 존재에 기인한 번뇌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아서 그래. 내가 생존이 문제가 생기면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은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겠어요? 살려고 발버둥 치겠어요? 살려고. 그러니까 두려움, 공포 이런 거는 아직 우리 마음 밖으로 안 나오지. 존재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 근데 분명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뭐야? 금날 밤에 숲속에 가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7까지. 보름달이 얼마나 밝은지 숲속 가보면 알아요. 보름날은 가면은 발 밑에 보입니다. 그 밤에 적응해가지고 돌뿌리나 내지는 이게 보이는데 금날 밤에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평평한 평지에도 발 뛰겠어요? 못 뛰겠어요? 못 뜁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게요. 죽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생존 다음에 절벽, 생존 이다음을 내가 모르는 무지. 모든 생명체에, 생존하는 생명체에 다 있는 것이 존재에 대한, 존재에서 기인한 번뇌가 있다고. 그러니까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했을 때 반야신경이 이야기하는 무유공포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입니다. 앉아가지고 맨날 그냥 복 닦는다고 그냥 실컷
복 짓는다고 관세음보살 해놓고 신중당에는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 시가 이때 부처님 앞에서 몽상을 실음고 놓고 또 입으로 나중에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이래. 이율배반도 이런 이율배반이 있나?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거는요, 저는 뭐 기도할 때 나오나 노래쯤으로 생각해. 남진 노래쯤으로 생각하고, 그래 생각하는 정도로, 참 우리 이 다음 경에도 나오지만은, 이 경 안에서 나오지만은 그 막연한 믿음마저도 그냥 다치지 않게 보호해 준다는 그런 입장에서 쭉 하는 거지만은, 될 수 있는 대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죠. 아유, 그냥 내가 덜 바쁘고 내지는 또 앉아있을 시간이 많았으면, 좀 전에 온 우리가 이하신 보살 만났을 때 내가 저 사람도 60대란 말이야. 명육수 보살 나이 때. 내가 그때 가르쳤어. 근데 원조마 처음 만났을 때 그랬어. 60대니까. 지금 다 이제 90 다 돼가지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이렇게 가르쳤을 건데. 근데 또 이렇게 가르치면 그때 할머니들 배웠겠어요. 다 자요. 잡니다. 힘들어서 못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인연이라. 그러니까 그 인연이 지금 앞에 왔다 가신 노보살님들, 그분들이 애써서 저를 유지시키고 했기 때문에 그 공덕이 있는 거예요.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존재의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한다. 무명의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한다. 본능, 생명의 본능. 우리가 생명의 본능에 때 생식의 본능이 대표적인 거죠. 번식해야 되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르지. 뭐 도쿄에서 가면 이기정 유전자니 어쩌는 이야기해도 그런 것보다 하지. 야, 이게 내 몸뚱아리 왜 이래? 라는 것이 생명의 본능. 무명, 무명에서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단절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계승되고 이어져야 되는데 오죽하면 그게 문화로 만들어졌을까? 동양 문화에서 어떻게 이게 어쨌든 목에든 북에든 간에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무명이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한다. 이 무명은요, 우리가 진짜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종교적 영역으로 많이 가죠. 종교적 영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부장적 이런 것도 뭐 그렇게 정해진 거지. 원래 그런 거, 우주가 그런 거요? 우주 아닙니다. 뭐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음양이 뭐 해가지고 막 양은 위에 있고 음은 밑에 있고, 그래 이야기하니까 오늘 지구가 둥글고 보니까 양이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쭉 동그랗게 있어요. 아래에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 그냥 뭐냐면은 상하의 개념에서 보면 그렇지만 지금은 보면은 상하의 개념이 아니잖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옛날 사실상 뭐 음량 따지고 뭐 내지는 뭐 지수화풍 따지고 하는 것들을 다 수정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니까, 생명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해놓는 것이 뭐 모계사도 있지만은 인간들은 대체로 북의 사회를 중시해가지고 북의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 오죠. 아직도 그 잔재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남아있고, 저 핍박받는 저 이슬람 하는 저쪽은요, 몰지각할 정도로 남성 중심에, 인도도 마찬가지로 남성 중심에 여성이 굉장히 피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단 말이야. 다 그런 것들이 무명입니다. 종교도 무지에 의해서 종교가 만들어집니다. 옛날에 그냥 여러분 로켓가 싹 타고 올라가가지고 달까지 가는 시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었겠냐? 못 올라가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었겠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하고 올라가 보니까 더 깜깜해. 그잖아.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더 깜깜해. 이게 뭐냐면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태양에 더 가까울수록 밝다고 생각한 거지. 이게 뭐 밤낮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어떻게 해요? 무명로 생명에 대한 무지에 대해서 기인하는
마음이 따른다. 이게 실은 우리가 막연한 신념이나 개금치로 많이 정착됩니다. 무명누가. 우리 문화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만들어가서 한 문명도 있지만은 그냥 애시당초 연역적 전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문화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게 다 무명누에 해당되죠.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이게 더 억압합니다. 감각적 욕망은요, 이거 참지 뭐. 그전 같으면은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은 이것도 없어도 되고 저것도 없어야 돼서 내가 좀 너무하게 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감각적 욕망 제어됩니다. 현실적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뭐 할 수 없는 거 인생 살아보니까 체념할 거 단념할 거 포기할 거 그게 있더라고. 어, 굳이 뭐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살면서 나이가 들면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죠. 아니 나이가 들면 있는 감각도 사라지는데 뭘. 어. 근데 이제 생존은요.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더 심해지네. 오래 살려고 열심히 운동한다. 젊을 때 그래 하지. 어. 안 죽으려고 얼마나 약 먹는데 뭐 이거 약 먹었다 저 약 먹었다. 어. 아주 뭐 병원 쇼핑을 하잖아. 어. 온 병원을 갖다가 까별로 다 다니가지고 일주일 내도록 뭐냐. 이 병원 의사한테 가서 인사하고 저 병원 의사한테 가서 인사하고 존재기인한 번뇌 때문에 그랬지. 세 번째 무명의 기인한 번뇌. 그런데도 사람이 아예 나이 들면 죽어야죠. 내지는 베끼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해서 그렇게 가는데 이 무명류요. 눈 감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잘 살지도 않은 게 극락 꼭 가야 되겠대요. 눈 감을 때까지 내가 요번에 젊을 때는 안 갔지만 교회 몇 번 더 갔으니까 천당 가야 될 것 같아요. 눈 감을 때까지 무명루. 이 신념 안 바뀝니다. 참 어려운 거죠. 무서운 겁니다.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긴다. 거기서 벗어나야지. 어. 그냥 관념이 만들어낸 가상의 조작에서도 예? 굴복하지 말고 자유로운 예?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당연히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왜? 그 가야 되는 과정이잖아. 감각적 욕망 그거 달다고 추구해봐야 좋을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탈했다는 죄가 생긴다. 태어남은 다 했다. 오늘 영감 받았으니까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전제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것이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윤회의 상태에서 벗어났으니까 윤회로 태어나면 다 했다. 이제는 이 상태에서 다시 개선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태어나면 다 했다. 그래서 수다원은 7번 왔다 갔다 했잖아. 예? 사담은 한 번 왔다 그랬지. 안하면 아니 사담은 그 다음에 안하면 안 온다 그랬잖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지금? 그 과정이.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밭달리여 스승의 교법에서 학습 계목을 완전하게 실천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밭달리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원인과 무슨 이유로 어떤 비구에게는 거듭 훈계하여 대중공사를 합니까? 이게 지적해서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했지? 죄송합니다. 경책해서 알아들으면 상관없는데 경책을 계속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중공사 전체가 있는데 대중공사라는 이야기는 대중들이 그 일을 함께 거론하는 겁니다. 대중들이 그 일을 함께 거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공사를 하게 됩니다. 세준이씨 무슨 원인과 무슨 이유로 어떤 비구에게는 거듭 훈계하여 대중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겠죠. 이거는 잘 책망을 하는데 불구하고 못 고치는 놈한테는 계속 대중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대중공사를 짧게 해요 길게 해요. 길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주 할 수밖에 없고 그 건으로
아니고 또 책망했는데 알아들으면 대중공사까지 갈 필요도 없지만은 대중공사까지 가더라도 예? 책망한 거를 지적한 거를 알아들으면 대중공사는 짧게 끝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고백이 중요하고 자기한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대중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앞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참여는 아니지만은 내한테 경계가 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내가 다르게 살아봐요. 내가 힘들어서 못 살아요. 요즘은 해피로이트 사진 찍어가지고 이 증거까지 남잖아. 더 힘듭니다, 이게. 안 지키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진술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되지만은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 삶에서는 소중한 작업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한 장면이 수행이 다른 거 아닙니다. 지 혼자 모르게 해가지고 나는 저거보다 좀 더 다르게 좀 더 월등하게 이걸 알았다. 이게 수행 아니에요. 수행이라는 것은 내 삶을 밖에 드러내도 하나도 뭐냐면은 거리낌 없었을 때 그게 수행을 하는 겁니다. 숨겨서 수행하는 거 아니죠. 자기가 뭐냐면 안 것이 사람들한테 진술했을 때 사람들이 납득하고 설득되었을 때 나는 공부를 잘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고 아이고 아직도 그것도 몰라요 라고 하면 공부 잘 된 거예요. 지만 하는 거예요. 지만 알까요? 안다고 착각할까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냐면은 항상 어떤 의문을 가지고 탐구해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 대중공사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다음 주에는 대중공사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서 경전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